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의 의미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든 또 우리 가정이든 또 나라와 민족이든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 평안해 보이고 나만 힘든 것 같지만 저 사람 입장이 돼서 들어가 보면 어떠신가요? 나보다 더 힘들고 저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런 속상함이 있고 또 괴로움이 있구나. 우리 2023년도 작년 한 해 어떤 일이 제일 힘드시고 또 속이 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각자의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힘들고 속상하고 괴롭고 어려웠던 일들이 다 있으실 텐데, 한번 시각을 바꾸어서 우리가 힘들고 또 우리가 속상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은 뭐가 제일 힘드셨을까? 하나님은 뭐가 제일 괴로우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뭐가 제일 힘드셨나요? 저는 이게 힘들었고 저거 힘들었는데, 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힘든 것만 하나님께 막 얘기했다면 하나님께 한 번쯤은 한번 우리가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뭐가 힘드십니까?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좀 가슴 아픈 기록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또 마음에 근심하셨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다. 사람을 지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셨나요? 그렇죠? 또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불과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그리고 6장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있고 근심하고 있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계속 인간이 망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죄로 인해서 인간이 망가지니까 뭐가 망가지겠습니까? 모든 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인간을 이 만물의 가장 중심에 두셨는데 인간 하나가 망가지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다 망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형제가 형제를,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가장 큰 특징 한마디로 정의를 해본다면 폭력입니다. 폭력이라는 게 여러분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서만 폭력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주먹으로 그냥 한 대 맞는 건 조금 아프고 말지만, 여러분 말로 한번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많이 그랬고 또 당해보기도 많이 당해봤고, 우리는 피차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죠. 서로 막 상처를 받으니까 나도 막 공격하고, 또 공격받으니까 또 나도 공격당하고, 계속 끊임없이 이 주먹보다 더 센 이 말로 우리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래서 노아의 시대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폭력의 시대였다. 이 폭력이 아주 가득했어요. 그 시대를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하나님 너무 괴로우셨던 거죠. 이 세상을 보고, 우리 인간을 보고, 마치 집에 들어갔는데 늘 싸움박질하고 있는 그런 가정, 살림은 다 깨져 있고 온통 부셔져 있고,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집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도 당신이 만든 인간, 당신이 만든 세상이 엉망이 됐고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망가져버린 인간, 그리고 망가져가고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이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부부간에 지금 죽일 듯이 서로 싸우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온통 싸움박질에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가정에 가장이시고 또 그
조직의 어떤 일원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손 털고 떠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꼴도 보기 싫다. 또 하나는 어찌됐건 간에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화해도 시키려고 또 중재도 하고, 왜 그러냐고, 그만 마음 풀라고, 또 돌아오라고, 나도 다 있겠다고 서로 이렇게 또 중재하시는 분도 또 계시겠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망가진 인간, 망가진 세상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 답이 있죠. 이 망가진 인간과 망가진 세상을 놓고 한탄하시고 근심만 하고 앉아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답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땅의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복 받을 거다. 이때 이 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어떤 삶의 가정을 축복하고 사업 잘 되게 하고의 의미가 아니라, 앞에 이 창세기 11장까지 이 폭력이 가득하고 살인과 미움과 인간이 망가지고 세상이 망가진 이 망가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다시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 사람들을 다시 축복된 상태, 그걸 복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원래의 상태,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그 상태로 만드시겠다 하고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만 로마서 8장에 가면 그 하나님의 꿈이 이제 회복됩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내용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피조 세계가 다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신음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즉, 인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뿐 아니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우리 가정, 또 여러분 공동체, 그리고 이 사회, 인간관계 다 망가졌어요. 제대로 된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그냥 괜찮은 척 안부 전하고 인사하는 거지. 여러분, 이 피조 세계가 어때요? 한꺼풀 벗겨놓으면 다 서로 으르렁거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익에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대적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가지고 싸움질하고 서로 의견 안 맞아서 죽이려고 그러고, 온통 벗겨놓으면 피조물 세계 자체가 전부 뭐예요? 폭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로마서 8장이 바로 그것에 대한 회복의 그림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 즉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법으로 다시 회복하시는 그림을 로마서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좌우간 여러분,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모든 걸 바꿀 그 키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완전히 다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망가진 인간을 고치고 계시다. 이 망가진 피조 세계를 고치고 계신다. 그래서 오직 온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은 어때요? 조금씩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 조금씩 믿지 않는 가정보다 어때요? 조금 덜 싸우는 거예요.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참아주고. 정말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습니까? 한바탕 붙어도 벌써 여러 번 붙었죠. 성질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 그러면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딱 얼굴 보니까 한성질 하시게 생겼는데, 우리 여기 지휘자 집사님 선하게 웃고 계시지만 제가 젊을 때의 성질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마 다 한성질들 하시잖아요. 누가 여러분들 건드리면 살살 웃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통제하시고, 그래서 우리 혈기대로 때로는 실수하지만 그 실수를 계속 성령이 막아내시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일이고, 그걸 완성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망가뜨린 이 세상, 그리고 인간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이 모든 삶들을 조금씩 조금씩 바꾸고 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어때요? 조금씩 인간적인 삶을 회복시켜 가고 있잖아요. 완전하지 않지만 완성될 그 날의 미래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날뛰고 막 끊고 막 무덤 속에 뛰어다니고 막 잃었던 사람 진정시키고, 병으로 신음하던 사람 고쳐서 다시 가족으로 보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들,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던 그 온전한 상태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고 있다. 그게 복음이고,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냐면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성경에 이 아들이 계속해서 약속되어 있다.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쭉 약속되어 있다. 지금 바울은 지금 결국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망가진 인간, 망가진 세상을 우리 온전히 바꿀 수 있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에, 이 예수 복음에, 이 예수 안에 뭐가 나타났냐? 우리 지난주에 살짝 봤는데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 바로 아들에 관한 건데, 이 복음에는 뭐가 계시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됐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를 좀 수학 공식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좀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먼저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만, 이해가 된다 하면 이걸 아예 외우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특별히 복음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인간의 이 잔인성, 인간의 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인간들이 망가지고, 그 망가진 인간들이 서로 싸우고 가정을 깨고, 또 형제지간의 관계를 깨고, 부부관계를 깨고, 모든 사회 조직을 깨고 무너뜨리고, 이런 모든 망가뜨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다시 약속하신 대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시겠다는 뜻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드러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을 딱 펼쳐보니까 예수가 보이고, 예수를 들여다보니까 온 세상을 다시 고치시겠다는, 약속하신 대로 온 세상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군요. 그걸 전문용어로 이렇게 길게 풀어서 쓰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의. 우리 왜 병원이나
뭐 의사 선생님들 전문 용어 많이 쓰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가래가 끓고 막 숨쉬기가 어렵고요, 막 이러면 뭐라고 써요? 그냥 딱 천식, 뭐는 또 뭐 폐렴, 이게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면 그 증상들을 다 설명하는 한 단어로 그걸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조 세계를 온전히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 복음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지 않고 있냐면,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복음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지 않아요?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는다. 여러분, 이 복음이 부끄러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요? 이 세계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이 복음, 이 부끄럽지 않다. 왜냐?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이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면 뒤에 설명을 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주신다는 말을 우리가 단순히 나 하나 죽어서 천국 데려간다는 그 정도 작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 전체 의미에서 망가진 인간 세계, 망가진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피조 세계가 구속받기를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동물도 식물들도 그리고 이 자연 세계도 전부 다 뭐예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기다리고 우리가 회복을 기다리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동식물 세계, 모든 우주가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다시 원래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 2장의 그 조화로운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왜곡되고 모든 망가지고 다 무너진 인간의 삶을, 내 삶을, 그리고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이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게 부끄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왜 이 말을 썼냐면,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왜 썼냐면, 예수가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회복을 가져올 이 예수가 누구 손에 의해서 죽었어요?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 로마인의 손에 죽은 예수를 지금 로마 사회에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 손으로 죽인 그 유대 뭐라 그럴까요? 사이비 청년이라 그럴까요? 그 청년을 구세주로 소개하는 그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부끄럽죠. 그런데 바울은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비록 로마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죽인 것이어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된다. 온 인류의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로마인들이 바로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인간의 무너진 것, 또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사회나 이 피조세계 온통 엉망이 되고
정말 살인과 폭력과 미움으로 가득 찬 이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오늘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답을 바울은 17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수학 공식 외우듯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외우시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를,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회복의 계획, 예수 복음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것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냥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예수 믿으란 얘기구나 이렇게 넘어가기 쉬운데,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했을까?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뭐예요?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뒤에 기록된 바 요 말이 나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말입니다. 이런 말, 같은이라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기록된 말씀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요 기록된 바가 어디에 기록됐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귀찮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꼼꼼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이 말, 바울이 왜 하박국의 이 말을 인용했을까? 그저 내가 원하는 단어가 이 하박국서에 들어있어서 그걸 빼내서 인용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죠. 바울이 하박국서를 인용한 것은 하박국서를 읽어보란 뜻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오늘 지금 이 로마서 1장 이 상황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같으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상황이나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지금 그 상황이나 시대가 똑같고 상황이 똑같다는 뜻인데, 그러면 질문이 나오겠죠. 하박국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박국서가 짧아요. 1장, 2장, 3장밖에 되지 않아요. 마음 먹으면 2분, 3분 안에도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서에 하박국의 고민이 들어있어요. 하박국이 고민을 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박국의 고민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엉망진창입니다. 성도들을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말씀을 전혀 지키지도 않습니다. 강포하고 패역하고 겁탈하고 변론과 분쟁으로 늘 싸우고 율법이 해이해져 있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하박국은 굉장히 가슴 아프게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교회를 보면서 또는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 이 교회가, 오늘날 우리 성도가 엉망입니다. 너무너무 엉망이에요.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고 성도가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엉망진창이어야 합니까? 지금 하박국의 말이 딱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하박국서를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래, 맞아. 내 백성이 엉망이야. 성도들이 엉망이고 교회가 엉망이야.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어. 그게 바로 바벨론을 내가 들어서
내 백성을 치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서에는 갈대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갈대아인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엉망진창인 지금 교회를 지금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성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때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이 더 놀라죠. 왜 더 놀랍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엉망진창이긴 한데, 여러분,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보다 100배, 1000배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고, 그렇다고 조금 더 선한 이방인도 아니고 아주 포악한 이방인.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은 이 하박국서에 보면 막 굉장히 이리 같고 표범 같고 굉장히 무시무시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잔인하고 자비가 없고 이런 민족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다고 지금 누구를 들어서 쓰냐면 더 나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박국이 화들짝 놀라는 거죠. 내 자식이 조금 잘못해서 화가 났는데 옆집 개똥이 내 자식보다 더 나쁜 그 개똥이를 불러다가 내 자식을 후려 팬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있는 하박국이 심장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더 나쁜 놈을 들어서 이 죄를 짓고 있지만 그래도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하박국이 또 따져 물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이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의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바울이 인용한 로마서 1장 17절 기록된 바 곡입니다. 한번 원문 하박국 2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해.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치겠다고 하는 그 갈대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하나님의 명령 하에서 징벌을 했는데 지금 자기들이 잘나서 지금 그런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와, 우리가 힘이 세지, 우리가 역시 의롭지,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악해 빠진 놈들이지, 그래서 우리가 혼내주는 거지, 이렇게 지금 혼자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걸 못 깨닫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교만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기서 의인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바벨론으로부터 때려 맞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패역하고 폭행을 저지르고 있고 사납고 온통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썩었다 하지만 모든 정치인들이 다 썩지는 않았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 세상 사람들이 다 썩었다 그러고 성도들 다 썩었다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 교회 중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교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표면적으로는 다 썩은 것 같고 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진실한 사람들이 어느 집단에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더 나쁜 놈들을 통해서 때리고 있지만 그 맞는 중에도, 그 혼나고 있는 중에도,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즉 이런 뜻이죠. 여전히 내 백성 중에 여전히 의인들이 있고 내 약속을 믿고 있는 그 의인들이 있다. 그들은 나를 믿고 끝까지 불의하지 않을 것이고, 모두가 다 불의하고 모두가 다 범죄하고 모두가 다 율법을 해이하게 지키고 있지만 그들 중에는 나의 의인이 있고 그 의인들은 끝까지 나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내가 살려낼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너도 그러니 하박구가 너도 뭐 망둥이 뛴다고 꼴뚜기 뛰듯이 이 세상이 불의하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너도 그렇게 살지 말고 너도 중심 잘 잡고 내 약속 믿고 끝까지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너도 믿음으로 내가 살려낼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을 들은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하박국이 원망으로 가득했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입이 막 대바라지게 나왔었어요. 이럴 수가 없다고 막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3장에 가니까 하박국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모든 걸 다 듣고는 하나님,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시는군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주의 백성 가운데 의로운 자,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의로운 자, 의인을 구원하실 거군요. 그리고 악인은 어때요?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기초를 바닥까지, 악인들의 이 모든 터전은 다 무너뜨리고, 즉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바벨론을 말하겠죠.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 중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고 계시는군요. 그걸 고백하고는 여러분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 하박국 3장 17, 18절을 한번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문맥 전체를 이해를 하셔야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먹을 거 없구나, 내가 재산이 없구나, 내가 가난하구나,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상황은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이 모든 것, 즉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불의하고 괴롭고 고단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고 도무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18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것도 여러분 단순히 기분을 내가 좋게 만들겠다, 나는 자족하겠다, 나는 가난해도 이제 내게 주어진 그걸 가지고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살겠다, 그 정도의 안빈낙도 뭐 이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이 말의 18절의 정확한 의미는 나는 이런 상황이 앞에 17절과 같이 불의하고 정말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정말 기댈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여호와를 믿고 견디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박국 시대에 불의가 가득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은 의인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이 상황을 견디고 있는 의인을 구원해내겠다는 그 약속의 말을 듣고 하박국도 오늘 17, 18절에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앞에 17절과 같은 소망이 없지만 18절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로부터 이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피조 세계를 고치시겠다고,
인간을 고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지가 몇 년 지났냐면 20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예수 복음을 받은 이 세상, 예수 복음을 들은 인간들이 여러분 좀 어때졌습니까? 조금 좋아졌나요? 조금 세상이 더 공의로워졌습니까? 여러분, 2000년이 지나는 동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전 세계를 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만 좀 놓고 좀 보시죠. 우리 교회는 어떻고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정말 2000년 동안 예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우리들이잖아요. 나 때문에 정말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가 정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 믿은 허울은 뒤집어 썼는데 여전히 우리의 내면은 밀어내고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이러고 있습니까? 뭐 좋아졌을 수도 있고 나빠졌을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박국 시대에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박국 시대랑 어떻습니까? 뭐 별반 다르지 않겠다. 와 같으니라. 하박국 시대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지만, 그렇다면 상황만 똑같냐? 하박국 시대에도 하나님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려내셨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불의가 가득하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살려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불의가 가득하고 오늘날 더 큰 악이 여러분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를 넘어뜨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해도 그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는 우리 성도가 있고,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겠다 하는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 여러분, 사방을 둘러봐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치우쳐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3일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여러분 불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2장에서부터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말미암아 2장 1절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진노의 세상, 인간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여전히 살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3일밤 예배를 최소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드리는 이 사람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최소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다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나도 고치시고 우리 가정도 고치시고 우리 교회도 고치시고 이 나라와 민족도 고치시고 언젠가 피조세계 전체를 고치시겠다는 그 로마서 8장의 위대한 그 고백을 믿는 자들이기에, 다시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악으로 가득하고 불의로 가득하고 나쁜 놈이 더 잘 되고 사기치는 놈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같은 그 불의 때문에 내가 신음하고 아프고 나도 유혹을 받지만 어떻습니까? 끝까지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마침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다시금 오늘의 삶에 절망스럽지만, 오늘의 뉴스에 우리가 탄식하지만, 오늘의 우리의 삶에 괴롭고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 교회가 여전히 부족하고 한국 교회가 여전히 못났지만, 그래도 이 안에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의인들이 있는 줄로 믿고 내가 그 의인 되기를 바라고, 소돔과 고모라상의 의인 5명을 눈 씻고 우리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오늘 이 세상을 보시면서도 의인 5명을 내가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뭔데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저도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까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뭐라고 성도를 포기하고 내가 뭐라고 교회를 포기하고 내가 뭐라고 이 세상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고 있지 않구나, 이 세상을 포기하고 있지 않구나,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그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그 신실함을 보시고 살려내실 것이구나.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이름 불리실 때 여기 있다고 내가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